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에서 최근에 송유관 확장 공사를 둘러싸고 옆주 알버타주와 BC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알버타주의 레이첼 노틀리 수상이 BC주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경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바로 BC주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만일 알버타주가 BC주의 석유 공급을 제한할 경우 가뜩이나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BC주의 휘발유 가격은 더욱 치솟을 것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리터당 $2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렸습니다. 석유산업 전문 분석가인 댄 액티그 씨는 해당 조치가 발동될 경우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휘발유 값은 최소한 리터당 $2를 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항상 분쟁과 문제가 끊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첫 찬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를 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실시간에 잘 감당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신앙 칼럼. 요즘 시간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생긴 저희 부부는 2주일에 한 번씩 산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동안 밴쿠버 근교의 여러 곳의 산들을 다니게 됐는데 한국과 사뭇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등산 동호인들이나 친구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 캐나다는 가족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어린 아기를 목에 걸치고 오는가 하면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심지어 몇 주밖에 안 되어 보이는 갓난 아기들을 바구니에 담고서 오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밴쿠버 근교 사이프레스 스키 리조트에 스노슈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숨이 차서 저희 일행이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빠가 아닌 엄마가 제일 선두에 어린애를 메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때는 대체적으로 호기심이 발동한 제가 먼저 캐네디언들에게 말을 거는 편이어서 제가 말을 걸려고 다가서는데 A의 할아버지 나이의 캐네디언이 저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안 피곤하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조금 차긴 하지만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캐네디언 할아버지는 웃으며 그러면 이 애를 등에 메고 올라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바탕 폭소가 터지면서 역시 캐네디언들의 생활 속에 유머가 넘쳐나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면서 제가 믿는 예수님은 아기 엄마가 지고 가는 짐처럼 짐진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폭소가 터지며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아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혹시나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짐들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로 가져오시나요? 이 시간 복음성가 주님의 숲,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잠시 후회하여 근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혹시나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지 묵상해 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이 소식을 전한 디도 역시 고린도 성도들을 통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5절에 보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성도들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6절에 보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함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제 사함 받고서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커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커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성적이 제일 나쁘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공부했길래 우리 반이 평균 성적이 꼴등이니? 지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점 이하는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어. 그 말을 듣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요? 50점인데요. 너는 문틈에 끼어 있어.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복음성가 나의 부르심,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사시는 분은 아니신데요. 얼마 전에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3회 비빌 언덕의 집에서 주관하는 사모축제에 참석하셨던 미국 시애틀 영락교회 사모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배순교 사모님과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너무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제 시애틀에 살고 계셔서 밴쿠버랑 이렇게 거의 뭐 이웃 도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여기 밴쿠버에 이렇게 과거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아, 네. 여러 가지 교회 관련된 일 때문에 몇 번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밴쿠버와 이렇게 시애틀의 좀 차이점이라 할까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나요? 네. 밴쿠버하고 시애틀은 비슷한 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지만 날씨나 뭐 경관이 아름다운 것은 많이 비슷한 편인데 밴쿠버가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엔 더 큰 도시이고 시애틀은 조금 더 아담한 도시고 그런 사이즈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 시애틀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참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밴쿠버에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밴쿠버에 오셨나요? 네, 우리 김혜연 선교사님께서 사모님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비빌언덕 사모 축제라는 귀한 성회를 마련하셔가지고 거기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3회 대회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1박 2일로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또 1박 2일인가요? 아니면 2박 3일이었나요? 네, 2박 3일로 이번에. 아, 이번에 2박 3일. 네. 사모님들이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셨나요? 아, 10분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아, 10분 정도 참석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사모 축제에 이렇게 참석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예, 제가 그 세열이라고 세계 여성 기도 모임 40분이 모여서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사모님이 저를 작년에 참석하심으로써 올해 저를 추천해 주셔서 또 오게 되었어요. 저도요. 아, 예,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오게 되실 때 좀 이렇게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사모축제, 막연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이번 사모축제 가면 어떤 나에게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같은 게 혹시 있으셨나요? 네, 이 모임의 이름에서 벌써 비빌 언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굳이 사모가 아니어도 저희가 세상 살면서 또 어렵고 힘들 때 물론 주님이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시지만 그렇더라도 또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의 새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동역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행사가 그 언어 자체 비빌 언덕이라는 그 언어에서 주는 그런 콜링을 저희가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돼서 그걸 초대로 기쁘게 받아서 순종해서 오게 되었어요. 네. 작년에 제가 이제 제2의 사모 축제를 마치고 나서 우리 김혜연 사모님과 두 분에 걸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네. 방송을 통해서. 네.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사모님도 여성이다. 네. 사모님도 어머님이다. 네. 사모님도 하나의 인격체다. 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인들이 생각하지 않고 네. 사모님은 오로지 거룩한 분, 네. 또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분, 네. 오로지 희생해야 되는 분, 네. 그런 관념이 참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 그런 관념들을 좀 오셔서 서로 많이 나누고 좀 깨지셨나요? 네, 첫날 강사로 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신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첫날부터 주시는 첫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부터가 저희의 정체성에 관한 너희가 사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그분들 통해서 주신 메시지 매 회 때마다 오시는 강사로 오신 분들을 통한 메시지가 꼭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 그 부분을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또 저희를 또 믿음으로 섬겨주신 분들의 대화 속에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에 가서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가 정말 사모이고 무엇이기에 앞서서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런 것을 계속 기도 가운데 모든 행사 과정 가운데 저희가 너무너무 귀하게 은혜 받게 되었어요. 네. 이번 사모축제에 이렇게 10분이 참석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네. 밴쿠버에도 참석하시고 또 네.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오신 여러 사모님들 또 많은 것들을 나누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좀 특별히 이렇게 인상적인 이런 사모님 에피소드랄까 이번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에피소드가 다 귀하고 너무 귀한데 저희가 놀랍게 다 공통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사역지가 다 세계 각처에 다르고 어떤 사모님은 또 시리아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또 캐나다, 미국 각처 뭐 일기도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한 분 한 분 고백을 다 우리가 들어봤을 때 모양은 다르지만 다 한 가지 보이스, 한 가지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 사모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저분 말도 나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다 그걸 한 분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공통으로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공통적인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또 사모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유나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예, 당연히 그랬지요. 저희가 이제 뭐 사모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언행도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여성분들은 또 말로 푸는 게 있어요, 사실. 예, 그냥 누구한테 우리가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만 들어만 줘도 이게 그냥 풀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실 못 합니다, 사모들이요. 왜냐하면 덕을 못 세울까봐. 네. 예, 우리가 안아주고 섬겨줘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 힘들게 오신 성도분들 앞에서나 누구에게서 우리가 또 얼굴 표정에서부터나 참 우리가 평강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못 하는데 사모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떤 방주 안에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그런 걸 나눌 때, 내가 가장 힘든 줄 알았더니 저 사모님 더 힘드시구나. 네. 그리고 나머지 사모님들은 기꺼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구나. 그 말 한마디에 다 웃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작년에 한국을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요. 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부장로다 보니까 모든 어린 성도들과 이렇게 존댓말을 쓰다가 네. 친구를 만나니까 반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 얼마나 그게 통쾌한지. 그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더니 네. 물론 다 목사님들이고 또 장로님들이 그런데도 네. 서로 반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또 네, 가지셨군요. 맞습니다. 이 시간 괜찮으시면 사모님 이렇게 가족 소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영락교회이고요. 저희 남편 목사님과 제가 2002년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미국에 오게 되어서 교회를 처음에는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님으로 청빙해 주셔서 섬기다가 지금 현 교회에서 다시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고 많은 사랑도 받고 있고 또 보람도 느끼면서 이렇게 잘 공동체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딸이 둘이 있고요. 네. 예, 하나 이제 벌써 어린 나이에 이민 왔는데 벌써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서 저희 부족한 사역에 또 믿음의 동역자들로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 귀한 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 괜찮으시면 네. 우선 미국 시애틀 영락교회 자랑도 좀 해주시면 자랑. 감사해요. 네. 저희 영락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고요. 네. 너무 사랑으로 충만하고 한 분 한 분이 저는 정말 다른 성도분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금덩어리 같은 분들이고요. 너무너무 피 같은 분이고 진짜 귀하고 감사하고 제가 10번을 안아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귀한 성도분들 저희한테 믿음의 동역으로 세워주시고 있는 우리 장로님도 장로님 4분 포함해서 우리 또 성도분 한 분 한 분 저희는 또 유학생이 많거든요. 네. 유학 오신 미국. 근데 유학생들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셔서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교회 각 부서에서 그냥 그 주일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성도 안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저희는 어린아이 1명까지도 저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까지도 다 사역자예요. 네, 그래서 온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섬기고 있고 또 매해년 하나님께서 저희가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귀한 또 사역 주셔서 선교를 멕시코 분들을 위해서 이스트 워싱턴에 가서 매해 아버지 또 하나님 주신 축복 아래서 열심히 선교하며 섬기고 있는 그런 젊은 교회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배 사모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그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자주 부릅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배순교 사모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사모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평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예, 마치 우리 배순교 사모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모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사모님 처음 뵀는데요. 그 성함에서 좀 색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배순교, 정말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인,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 밴쿠버에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기린 오페라 손양원, 이렇게 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네. 그
오페라 성황리에 2번에 걸쳐서 마치게 되는데요. 네. 이 이름 때문에 얽힌 에피소드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네, 제가 사실은 어디 가서 제 이름 말씀드릴 때 가장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은데 제 이름이 원래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이 이름은 절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요? 네,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100일 잔치 하다가 너무나 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장구치고 축하를 너무 과하게 하셔가지고 경기로 그만 100일 잔치 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또 저를 갖게 되셔서 할머니가 이제 너무 애틋하고 그런 마음에 그때는 이제 예수님 안 믿고 그러시니까 절에 가서 선생님한테 좋은 이름을 받아오셨는데 착하고 예쁘게 자라라는 뜻으로 순할 순의 아랫다울 교로 해서 지어주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전혀 다른 그런 뜻을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네. 예. 그러시면 이제 사모님께서는 이제 과정 이렇게 환경을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럼 예수님을 전혀 믿지를 않으셨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뭐 하나님의 몇 번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어릴 때 뭐 다 아시는 대로 크리스마스 때 뭐 영화 보러 가고 간식 얻어 먹으러 가고 그렇죠. 예, 아이들하고 우르르 올려 다니고 있고 살았는데 또 많은 그 중간중간에 간증이 있지만 나중에 구체적인 부르심은 제가 이제 처녀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다시 처녀 때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중매를 쓰셔가지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목회의 길도 들어서게 되고 그때 다시 믿음의 또 길도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부터 다시 한참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 그냥 예 그냥. 예,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이렇게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셨지만 나이가 드셔서 또 이렇게 사모님으로 이렇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남편을 따라서 그건 참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동기로 그런 남편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제가 사모님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요. 네,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처녀 때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엄청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저에게는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제가 그때 믿음도 잘 없으면서도 교회가 새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믿음에 앞서서 목사님이 그 성전 건축하시려고 너무 기도와 말씀으로 온 교우가 애쓰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제가 이제 다니던 직장의 헌금을 건축 헌금으로 그냥 이렇게 진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목사님은 아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지금의 남편 목사님을 중매 서셔서 제가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같이 섬겼는데 그 중매살이 안 가려고 사실은 처음으로 거역하기 위해서 막 피해 다녔는데 목사님 집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남편 목사님을 많이 처음에는 힘들게 했어요. 남편이라기보다는 주의 종으로 제가 너무 어렵게 해드려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훈련받고 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전반부에 이렇게 따님을 이렇게 지금 대학생 따님을 두고 있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사춘기는 지났고요. 지금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했는데, 따님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딸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그러세요? 이름대로,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딸들, 말씀 안에 서는 딸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위해서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앞으로는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더 영성으로 다니엘의 영성으로 에스더와 같이 서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항상 중보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부에서 시애틀 양락교회가 이렇게 멕시코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매년 이렇게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감동이 있었던 그런 스토리가 혹시 있었다면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멕시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트 워싱턴에 저희 워싱턴주에는 체리와 사과가 아주 풍성이 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막이 있어요. 이스트 워싱턴 쪽에. 네. 그래서 콜롬비아 리버에서 강에서 물을 땡겨서 그곳에 옥토제 완전히 그렇죠. 가나안 땅같이.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과수원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일할 사람들을 남미 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그 농장주들이 데려와요. 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3박 4일, 거의 일주일이 되는데, 원래는 3박 4일이죠. 일주일이 되는데, 가서, 그, BBS, 여름 성경학교를 해드리고, 또 그 현지 그 멕시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교회를 부흥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노방전도, 저녁에는 부흥회,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가정교회였는데, 그 멕시코 목사님이, 지금은 그 멕시코 목사님이, 저희는 아직도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그 사막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네. 그리고 멕시코를 리더로 그 목사님이 쓰셔서 어마어마한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보람 있고요. 네. 갈 때마다 저희가 작은 교회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 하는데 그런 수많은 재정과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다 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교회가 최근에 좀 작아져서 저희 교회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지역에 있는 7교회,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은 각 파트 의료팀도 갑니다. 치과 네. 선생님, 뭐 이발하시는 분, 뭐 미용, 뭐 또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이제 올해는 또 컴퓨터도 교육하고 뭐 거기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근데 가보면 같은 마음이에요. 옛날에 저희 50년대, 60년대 그 없이 살았던 그 모습 있잖아요. 우리도 광부로도 가시고 간호사로도 가셨잖아요. 그런 형국이라 서로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갈 때마다 반갑고 지금 저희가 10여 년을 가고 있는데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에 저희가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고 올해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진짜 기대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이제 공중파로 나가고요.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요. 네.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사모님께서 이 시간 간단하게 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우리의 한숨과 눈물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모르시는 것이 없이 세밀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온 세계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쟁터에 살지 않아도 지진과 기근과 정말 말세에 예견된 모든 일이 다 벌어진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안전을 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물질로. 근데 우리는 꼭 예수보험 마음에 드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모두가 다 함께 방주로 들어오시기를. 근데 그게 구원의 때가 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속히 돌아오시기를 권면드리고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이 시간 우리 배승규 사모님께서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기도 제목 이렇게 한두 가지 나눠주시면 네.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이 네. 우리 사모님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영락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임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정체성과 또 그리고 그 후에 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저와 교회와 우리 남편 목사님이 잃지 않고 저 모세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자로서 그런 사명자로 끝까지 사명 붙들고 교회와 저희 남편과 저와 온 가족과 온 교우들이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추가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더는 제가 좀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비전은 사실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주시는 거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비전을 받고 또 비전이 없더라도 그냥 제가 기쁨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거든요. 제가 네. 좀 질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기고 저희 남편도 아픈 데가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배순교 사모님의 간절한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들으시는 애청자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찬양곡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배순교 사모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광야에서를 들으시므로 제3회 비빌 언덕의 집 사모축제에 참석하신 미국 시애틀 영락교회에 헌신하고 계시는 배순교 사모님과 함께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60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말을 하는데 어떤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500만 마디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석도 갈고 다듬으면 보석이 되듯 말도 갈고 닦고 다듬으면 보석처럼 빛나는 예술이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열 올리지 말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채로 그르듯 곱게 말해도 불량률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상대방을 보며 말하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번 한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말고 말을 독점 말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할 때는 열심히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언어 습관으로 한 주간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